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심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잘났다고 어깨에 들지 말고 못났다고 숙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여러 가면을 쓰고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몇 개의 가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1개 가지고 계십니까? 10개 가지고 계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앞에 가셨을 때의 자세와 남자분들 예비군복 입었을 때의 자세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대통령 앞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옷도 단정하고 정말로 교양 있는 모습으로 정말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 가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대통령께서 더군다나 그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날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자리가.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정말로 합니다. 왜일까요? 예비군복을 입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려져요. 군인의 절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딱 예의 있는 모습, 그런 것이 없어요. 왜입니까? 예비군이라는 건 뭡니까? 훈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옷도 신발도 뭐 끈도 복장도 막 대충 하고 다닙니다. 모자도 딱 절도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 그냥 대충 걸치고 가고 엉망으로 갑니다. 왜? 나는 국방의 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기와 상황과 때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좋은 것이다. 아니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한결같아야 한다. 저도 그래서 제 제자들이 결혼할 때 가끔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참 오래전부터 나이 차는 별로 안 나지만 어느덧 제자들이 34, 5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물어요. 제가 꼭 그랬거든요. 가르칠 때마다. 너희들은 결혼할 때마다 꼭 내 앞에 와서 남자친구를 꼭 소개받고 여자친구를 꼭 소개시키고 가라.
왜요? 신앙이 제대로 됐나 못 됐나 한번 보게. 그런데 진짜로 그 말을 믿고 데려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야, 이 남자친구가 너한테 한결같을 것 같냐? 쳐다봐요. 네. 그래? 그럼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자. 너 한결같이 사랑할 자신 있니? 네.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을 뭘로 해줘야 될까요? 그럼 결혼해라.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아니요, 전 반대로 했어요. 결혼하지 마라. 예? 한결같이 하겠다라는 지금의 마음이 평생 갈 수 있다면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단순간이다. 한결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없다는 거다.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정말 흔들림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말보다는 눈으로 먼저 지그시 내려다볼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상대방을 지그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웃음의 미소는 하나도 없는 채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너희들은 평생 안 갈 것이다. 악담을 하세요. 목사님 그러고 여자애가 확 웃으면서 하긴 했지만 맞아요. 진심인 사람은요 말이 먼저 안 나가거든요. 진심인 사람은요 뭔가 질문을 던지면 옆에 사람을 향해서 정말 행복한 미소를 먼저 짓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모를 안 따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로 따졌다면 정말 큰 충격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이 전도사님을 좀 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오 그래요. 그때도 지금처럼 머리는 커요. 왜 이렇게 머리를 크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살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냥 쭉 한 7, 8kg가 빠졌는데도 전혀 안 빠진 것처럼 얼굴은 그대로 통통통해요. 1년 동안 살을 빼도 얼굴은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일 얼굴이 늦게 빠져요. 그러니까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외모를 따지기 시작하면 몸은 날씬해도 머리가 크니까 당연히 뚱뚱한 아이로 인식이 되니까 그 외모 어떡할까? 아내하고 선 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외모를 보니까 진짜 형편없어요. 아내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내의 마음을 잡았던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웃으며. 입가에 그려졌던 행복한 미소. 지금은 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싱글싱글 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싱글싱글 했거든요. 진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군대에 불려가가지고요. 군대에 들어갔을 때 매번 고참들한테 불려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왜 맞았냐? 너는 뭐가 좋아가지고 실실만 그렇게 웃어 그래가지고 막 맞거든요. 근데 맞으면서도 실실 된다고 또 맞았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선택해서 택해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상황에 따라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와 모든 상황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게 더 강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 내려놓으라는 것 자체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왜 이렇게 그것을 붙들고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럼 뭘 볼까요? 가슴이요. 자, 가슴에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광고 카피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가슴 따뜻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가슴 따뜻하다라는 건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라는 건 진심이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심이거든요. 자, 결혼할 때 이 사람과 꼭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아니요. 처음에는 그 목적으로 만났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 없어요. 왜 좋아하는데?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니? 웃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유가.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웃는다는 이유 딱 하나. 그나마 감사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외모로 판단하면 정말로 제가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준 눈이 작다고요. 여전히 지금도 눈은 작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앞에 저보다 눈이 더 작은 사람을 선봤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눈이 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외모로 보면 이런 착오를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흠투성이든 무슨 상관이든 관심 없어요. 딱 하나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치료해 줄 자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작년에 2011년도에 각 가정별로 동일한 말씀 5가지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니 예 예수님 정말 저를 이해 못해 줍니다. 사람들이 걱정 마 내가 이해해 줄게. 아무도 네 말에 귀를 안 기울이니 예 도대체 사람들은 왜 저한테 귀를 안 기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귀 기울여 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유치원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내 설교를 집중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라는 그런 자멸감까지도 빠질 정도로요. 뭐였냐면 예쁜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가르치면 아이들의 기억력이 그게 높아질까 낮아질까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이었던 건 뭐냐? 예쁜 사람이 10분 동안 얘기한 건 애들이 다 기억해요. 그런데 못생긴 사람이 앞에서 10분 동안 떠들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한 유치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쁜 정말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여선생님과 정말 못생겼다고 하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두 분이 해주시자고 몇 개 유치원을 테스트한 게 예전에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 드라마상으로. 다큐멘터리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쿵하죠. 왜요?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목사님들 뵐 때마다 주눅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게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곧 너의 겉모습을 바꿔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또 누군가가 썼나 했더니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그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나이 40이 되면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이 된다. 그건 뭐냐? 이 마음의 상태, 아까 우리 장로님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곧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이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불평이 가득한 얼굴밖에 안 돼요. 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얼굴에 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속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고요. 겉사람의 조건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실 필요 없어요. 어디 가 계셔야 합니까? 성형외과 가셔야죠. 그리고 어디 가셔야 됩니까? 헬스장에 가서 사셔야죠. 몸짱 만들으셔야 되고 얼굴 정말 균형 있게 조각 쫙 해가지고 성형외과에다 돈 바치면서 조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네 속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마음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속사람 어떤 상황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책을 읽다가 가슴을 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행복한 줄이야. 그 순간 머리가 쿵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어떻게 여겨지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세요? 내가 밥 먹는 거 없어도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까요? 송명희 시인 온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시를 써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잡고 가셨잖아요. 그분의 마음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의 몸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보다는 외모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보다 더 비참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냐는 얘기입니다. 이지선 양 유튜브에서 가끔 간증을 봐요. 정말 예쁜 청년이었어요.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어서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고쳐냈는데 정말 괴물이다 소리를 듣고 나서 많이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속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넌 겉모습 보고 있니?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산 소망은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놓는 게, 명예를 얻어내는 게, 돈을 모으는 게 우리 방식으로는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것 같죠? 아니요. 돈을 움켜쥐으려고 모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왜요? 그 돈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 쓸 거니까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쓰고 다 죽으면 됩니다. 예, 다 쓰고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러잖아요. 다 모아놓고 나서 부자가 떵떵거리잖아요. 야, 창고 하나 가지고 부족해. 두 번째 창고 짓자. 근데 그날 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갈 건데 그 두 개 지으면 뭐하니? 우리의 생각은 내가 계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외모지상주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마음 하나만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은 완전 버려놓고요. 엉뚱하게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들여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너는 거룩하냐? 이게 문제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했던 겁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건 특별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실한 거예요. 거룩한 자는 진실합니다. 거룩한 자는 정직합니다. 거룩한 자는 겸손합니다. 정직과 진실과 겸손이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적인 거룩이 있고 윤리적인 거룩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재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회장으로서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아이, 어찌 감히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가 있어? 급이 다른데. 이건 존재적 거룩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상황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윤리적인 거룩이요. 윤리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자꾸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난 본이 문제가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나 죄지었던 사람입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무력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 그게 참 어려웠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행위들을 단절시키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증표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서도 이전의 성품에 바뀌지 못했다면 난 여전히 육의 사람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지 못했던 이유인 거예요. 변하셔야 돼요. 변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나 변하셔야 돼요. 왜요? 이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은 그러잖아요.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맞아요. 마음 먹으면 성공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그냥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변화라는 그 마음 먹으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입술대로 좀 바뀌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못 바뀌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15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평상시 입던 옷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실걸요? 가서 미용실에서 아마 들락달락 5번은 하실 겁니다. 이 머리 마음에 안 들어, 이 머리 예뻐, 저 머리 예뻐 막 하고, 화장도 이거 몇 번, 2시간, 3시간, 4시간 하실 거고요. 옷도 그냥 안 입고 가실 겁니다. 냄새 풀풀 나는 거 안 입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 싹 맡기고 이거 양복 마음 안 들어, 새로 하나 사야지. 아주 명품 양복 사가지고 가실 겁니다. 구두도요, 여태까지 그냥 신어보지 않았던 새 거 사가지고 광이라는 광은 그냥 물광 불광 번쩍번쩍 내가지고 외모 지상주의로 해가지고 가실 겁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리나요? 맞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 갈 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 받은 자 앞에 갈 때는 그거에 맞는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는요, 대충대충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형편없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형편없는 분이에요. 왜요? 형편없는 분이니까 형편없게 그냥 그 앞에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이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했다면 역시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개밥의 도토리신 거예요. 참 하나님 어쩌다가 개밥의 도토리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가슴 아픕니다. 기독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저 죽음의 십자가를 하면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돌아가야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까? 예, 노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너무나 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거룩한 분이 옆에 서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습 안 지켜보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를까요? 아시죠? 내 영혼을 속이는 거죠. 내 영혼을 속이는 건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디모데전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단절시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결코 진실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자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시기는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시는데도 문제는 단지 내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버린 겁니다. 이것을 영과 육과 혼으로 구분하면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혼적인 사람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해 있는 듯한 사람이나 그 삶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세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실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하라겠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최대한 섬기라겠거든요. 그런데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7절에 오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정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약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기도를 1시간 해야 응답이 딱딱딱딱 됐는데요. 이제는 기도를 대충 해도 응답이 탁탁탁 돼버려요. 와, 역시 내 믿음이 좋아서 빨리 응답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는 우린 생각 안 하시죠? 사단도 응답은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보면요.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는지 떠나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감정이에요. 이 이성이 아니라요. 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감정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상한 심령은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상한 심령. 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성으로는 절대로 상한 심령 안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자존심 부리고 있거든요. 이성으로.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거래의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 감정은요. 솔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솔직해야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신나서 힘나게 하는데 싫어하는 일이 닥치면 왜 그렇게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힘든 일도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다면요. 내 잡고 있던 키를 수정하라는 암시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제가 키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있고 배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가 브레이크가 걸려와요. 태클이 걸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진한다? 그럼 전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상인지를 찾아내야죠. 근데 찾아내려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하는 이 모든 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최면과 함정인 거죠. 나중에 하면 돼.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했던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오늘 결산할 건 오늘 결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해지기 전에 모든 걸 다 풀어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결산할 건 오늘 결산해야지 내일 결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겉모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면 이 감정이 그날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제목입니다.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속에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자성어의 동침 이몽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을까요? 한 입을 덮고 자면서 다른 생각한다고 각자. 참 그 사자성어를 우연하게 접했을 때 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을까? 하나님의 법칙과 완전히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을 그만큼 신중하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은 겉에만 그냥 흔히 세상 말로 처신만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처신만 잘하면 멋있는 사람이다. 아니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박수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의 행위대로. 그게 제일 무서워 죽겠다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섬찟하냐면요. 다른 거는 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가 탁 나오면 섬찟해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로 섬찟함이 올라와요. 너의 행위대로 내가 하나님 진짜 섬찟해요. 왜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그 순간 덮어버리고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내 중심 보시지 말고 외모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요. 이렇게 헌금했고요. 이렇게 봉사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외형적인 것들로 결산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딱 하나요. 네 마음은 어떤데? 이 마음만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선 볼 때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든가? 얼굴이요. 그럼 나중에 늙으면 싫어하겠네? 쭈글쭈글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총각이 말을 못하더래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말 실수했구나. 맞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예! 얼굴이 너무 예뻐서요. 근데 얼굴이 평생 예쁠까요? 아니요. 세월이 지났는데 장사 없잖아요. 쭈글쭈글해질 거고. 할머니 얼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 되실 분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자네는 얼굴 보고 선택했으니까 결혼할 자격 없네. 내 딸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 버릴 거 아닌가. 그 예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 젊은이가 이 마음이요.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변하더라도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변한 것이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면 다시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오케이 사이즈 쉽게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마음이요. 가끔가다 그런 고민에 우리 휩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어야 합니까 목사님? 하고 가끔 질문 던지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믿으십시오라 그러는데 믿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세상 말이 있어도 그래도 또 찍히면서도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속사람은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셨으니까 그래도 또 믿어야지 하고 웃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니까. 왜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외적으로 판단해버린다면 예수님은 나를 판단 안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나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판단 정죄하기 시작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외모와 행위 어떻게 다를까요? 둘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달라요. 행위라는 것은 뭐냐? 단수예요. 그냥 행위를 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 순간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외모는요, 중심이에요. 가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를 다 연결돼서 순서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개별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외모를 꾸미다 보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하고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면 중심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보이는 행동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가진 모습과 칭호만 받으려고 한다. 이게 외모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룩함. 예배 시간 채우고 기도 시간 채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진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잊지 마실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의미는요. 아까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함으로 지내라고요. 언제 다시 그러한 상황이 내게 또 닥칠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까? 안 안기셨습니까? 아직 안 안기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진짜 천국의 품 안에 안겨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근심 걱정이 우리를 자꾸 침범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침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안일하게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도전해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세상적인 방법을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공로를 가지고 인정하리라 했다면 차라리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속사람은 어떠하냐? 너의 속사람은 어떠하냐? 나를 향한 너의 속마음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신 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우면서도 제일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요, 가끔 예를 들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와가지고 그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하면 일평생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티켓을 사시겠죠. 자, 티켓, 천국 가는 티켓이 진짜 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이 1억 에우로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 티켓만 사면 안 묻고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쵸? 그런데 문제는 그 1억이라는 그 엄청난 가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요. 가치 있어 보이세요? 당장 내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데 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가치가 없다고 여긴 건 내 마음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귀해지라고요. 왜요? 거룩은 곧 존귀입니다. 높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높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니까 존귀해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 자체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심령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높아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외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 바꿨지 속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속 사람에 변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버림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언어를 다스리십시오. 언어는 곧 마음이라겠잖아요. 속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언어도 바뀌어야죠. 정말로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의 언어를 접하고 있으면요, 천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기도에 막 침취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천상의 언어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 보고 거룩하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외모를 따지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심만 진실하면 된다겠습니다. 정직하면 된다겠습니다. 겸손하면 된다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겠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속이는 걸 알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기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 단순한 걸 내려놓지 못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니 인생 못 삽니다. 손해보고 삽니다.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손해보십시오. 인생 손해보는 것 같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손해본 인생 100배로 이 땅에서 채워주시고요, 아울러 내세의 영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리아산을 기억하십시오. 이삭 손해보는 장사 했잖아요. 아버지가 칼 찔르려고 할 때 그냥 나 이제 10살밖에 안 된 젊은인데 발버둥 쳐도 되는 그 사이에 자기는 손해를 각오합니다. 그래, 내 인생을 바치자. 눈에 뻔히 보이는 손해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당대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은혜 못 누려요. 왜요? 이 이성이 발달이 되니까요. 아는 신앙과 체험의 신앙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체험 신앙이 왜 무섭냐? 가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성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성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났던 그 주님 앞에 다시금 그 감성을 회복하고 나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고